우리도 우리 중직자,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는 그냥 전도가 아니죠. 미래 시대에 걸맞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전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빌 게이츠는 300% 준비했는데 시대를 바꿨죠. 그런데 이 사람이 뉴 에이지 멤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휴대폰으로 세계를 바꿨죠. 마이클 잭슨은 노래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의사 누가. 그런데 의사 누가가 그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낸 사람인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메시지만 받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보고 전도자가 성경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도자들을 도울 것인가. 그래서 300%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여행 가고 졸업 때도 해외로 여행 가고 해도 자기는 안 가고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300%를 준비했는데 평생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60년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왔다는 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평생 준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종이 뭉터리를 호치켓으로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죠. 거기에 보면은 한 달치 예를 들어서 스케줄 따라서 메시지 해야 될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해서 24 기도하시면서 메모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을 응답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전도자가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와 교회가 준비할 것이 뭔가? 왜? 미래 시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을 때도 이것을 똑같이 이 기준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 교회로 파송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여수에 나를 파송하셨을까? 흩어진 자, 파송된 자, 내가 이사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 놀라운 300%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가 발견해야만 그 이제 300%가 되는 거죠. 새 날아다니는 것은 누구나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새가 지금 공중으로 날아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저래 날아다닐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있었어요. 나이트 형제. 또 주방에 있는
주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물을 끓인다, 밥을 한다, 국을 끓인다, 라면을 끓인다. 끓이면은 뚜껑 닫아놓지만 수증기가 올라와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보잖아요. 그거 보는 것으로 친다면은 주부들이 제일 많이 봤겠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저 굉장한 저 힘이 있구나, 이 수증기. 저 힘을 이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증기기관차, 열차를 말하죠. 옛날에는 증기로 이제 돌려서 열차가 운행했는데 그 스티븐이 이제 그것을 보고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전도 300% 준비하고 졸업을 한 거예요. 누가? 전도자가.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이달에 지금 그 학원 보고마 메시지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 4주 동안 나올 내용으로 포럼을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기도 수첩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거 지나간 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흐름 속에서 나온 메시지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전도자는 미래 시대를 보고 한 달 후 다 보고 정리한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아니고 이것은 이 앞달에 지금 기도 수첩이 나왔는데 지나간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하니까 그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흐름만 현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흐름 끝났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 흐름이 끝난 거니까 지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 감안해서 기도 수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지금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이렇게 해 있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삼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마음 담고 여러분들 기도 수첩에다가 해 보셨습니까? 숙제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 수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는 어떻지? 오늘 나는 어디 가지? 누구를 만나지? 누구 만날 스케줄이 있다고 한다면 전날 밤에, 전도자는 전날 밤에 하라는, 전날 밤에. 오늘 기도수첩에 전도자의 법정투쟁 그랬죠. 법정투쟁. 오늘 본문 21절은 사도행전 19장 그 8절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 두라노 그쪽에서 이제 제자들 따로 세워서 훈련시켰더니 굉장한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20절까지 보면은. 그리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23장 11절에서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법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장 24절 내용은 죄수로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되어진 사건이죠.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인재가 나와야 돼. 인재. 병든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 숨겨진 인재가 있으니까 인재 잘 찾아서. 근데 인재도 준비된 제자도 여러분 내가 준비 안 됐으면 안 만나집니다. 하나님께서 안 만나게 하셔요. 중요한 제자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 인재 만나면 문화 전쟁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문화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의사 누가가 이것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이게 의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100% 준비된 거죠.
거기에다가 의사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을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가치가 있구나 발견하고 이제 주치의로 따라다니게 된 거죠. 이것이 100%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다 본 거예요. 동행하면서 현장을 다 쳐다보고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분에게 내가 전달해야 되겠구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 그래 300%가 준비된 거예요. 나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세계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수신자입니다. 수신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수신자 이런 것은 옛날 문자인데 뭐 쓰기도 하고 이제 갈수록 다 바뀌잖아요, 단어가. 얘들한테 수신자 그러면 되겠어요. 발신자, 수신자, 그건 한문이에요. 받은 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성경도 다 바뀝니다. 단어가 다. 그 바꾸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걸맞게 살려면 바꾸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몇 번 바뀌었잖아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개역 성경이 입에가 붙은 사람은 눈 감고 하려고 하면 개역 개정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옛날 거 들어가고 안 바뀌어.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바뀌어질 때까지 그걸 보고 계속해서 해야 돼. 개역 개정판에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 체질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오빌로는 법조인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숨은 인물입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누가복음에는 특히 그 부분을 다루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행적,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안디옥교회 생기기, 안디옥교회 말고 초대교회 그 속에서 사역을 했던 그 행적이고, 바울은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런 행적들,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특별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서신을 받고 이 편지를 누가로부터 받고 이거 정말로 귀중하구나,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을 잘 보관한 겁니다. 없애버린 거 아니고 뭐 이래 쓸데없는 것을 나한테 보냈어 하면서 처박아 둔 것이 아니고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 데오빌로가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특별한 기록이 있는데 그 치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치유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의사의 눈으로 지금 환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영적인 문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갖고 저렇게 불치병에 시달리고 그렇구나. 그 원인을 다 보고 기록한 거예요. 불치병자들이 복음 듣고 치료받았는데 보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는 거, 그걸 다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우리는 못 보고 성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흑암의 역사, 이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은 못 보고 수박 알맹이는 안 먹고
수박 껍질 핥으면서 나는 수박 먹었다 그래. 야, 이것이 수박 맛인데 이런 말은다. 수박 속에는 빨간 거 그걸 먹으면 기절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 문제 다 기록했고 법적 문제 이런 것도 다 지금 세밀하게 기록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겠어요? 그 메시지가 777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주셨던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3캠프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저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제 가는 가운데서 길이 막히니까 거기에서 억지로 내가 밀어붙인 거 아니고 바울팀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환상을 보여줘서 그 응답받고 이제 인도받아서 가는데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지역에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만나는 가운데서 또 네피림이 막 방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걸 꺾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피림을 치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제자들을 만나서 세우는 성령의 열매, 이 시스템, 이것을 다 본 거예요. 이것을 전달했는데 데오빌로는 그 3캠프를 딱 보게 된 거죠. 알게 되고. 그러니까 3캠프, 거기 네피림 치유, 그리고 왜 바울이 늘 매 주일마다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으로 들어갔는가?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왜 회당으로 들어갔는가? 이것을 다 서신의 사도행전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는 그것을 받고 그 편지를 보고 다 확인한 거야. 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구원받고 또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동영상을 보잖아요. 시간 되면 실제로 전도자가 주시는 메시지를 현장에서 그대로 들을 수 있고, 좀 늦으면 동영상 구해서 아니면 유튜브에 뜬 동영상 보고서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자 메시지 들어도 은혜를 대강 받고 깨달음이 없고, 아이 데오빌로는 이 사람은 편지 듣고 편지 보고 오는데 얼마나 또 이 시대에 타이핑해가지고 기록으로 다 나오지. 복음, 기도 수첩 또 정리해서 딱 나오지.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요. 우리 핑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아놓고 내 수준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그것은 은혜 아닙니다.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많고 계산 많고 다 계산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계산 없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 행동하는 거 다 보면 알아요.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틀려요. 동물도 스스로 다 언어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 통합니다. 느낌으로 알고 도망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고, 응? 맹수하고 싸울 때 막 도망가고.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이 보는 수준으로 분별하는 거 아니고 현실 보고 사실 보고 진실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느껴져야 알게 돼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300% 준비돼야 되는 300% 무조건 성공합니다. 우리는 착각 많이 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 길들여져서 말씀 나오면 온유하게 따라가는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어두워요. 양은 눈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음성은 잘 알아들어요. 원래 소경들이 예민하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들 중에서도 이제 리드가 되는 양에게 목에다가 종을 달아줘요. 뭐 걸으면서 딸랑딸랑 하니까 그걸 듣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가 부르면 다 모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양은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 양의 특징이 그래요. 목자의 말에 반항하지 않아요. 반항하는 그 양같이 생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염소입니다. 염소는 뿔이 달렸어요. 염소는 자기들끼리 모였다 그러면 들이받습니다. 고개부터 숙이면서 뿔딱 대잖아요.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양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으면 막 옹기종기 붙어갖고 있다가 압사돼서 죽고 그러니까 염소 두세 마리를 넣어놓으면 막 휘젓고 막 뿔로 받고 하니까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눌려져서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300% 준비돼야 돼요. 준비.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준비됐는가. 준비됐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무조건 인도받으면 성공합니다. 내 계산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가 막 큰 소리 쳤던 대로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뻔한 겁니다.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드러날 수 없어요. 평생 살아도 감춘 사람 있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중직자가 거짓말을 해도 성령을 속여가지고 아나니아 삽배라는 즉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도 상관없어요.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300% 준비되면 우리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건 삶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고 사람은 입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눈가림으로 하잖아요. 눈가림으로.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거의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내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를 맡은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중직자들 이 내용을 진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렘넌트와의 포럼이 돼야 돼요. 애들하고 포럼 해보면 알잖아. 이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이상 뭐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 기도 시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렘넌트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딱 답이 나오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안 되네. 시간표가 아니구만. 전부 다 이렇게 또 이제 합리화시키네. 그러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귀한 우리 후대들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거 심어놓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평생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렘넌트가 지금 복음 만들어 갔다 기도할 줄 모른다. 평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맡았는데. 오늘 300%이 준비,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맡은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고 미래 시대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교사,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 수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고 인도받고 그래서 이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세계 1,000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